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40편의 구조는 총 4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3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과 그 일당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의 계략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행위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악인들이 매일 모입니다. 자주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중심에 해하기를 꾀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악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일은 악한 일을 계획해서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그들의 입술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그들의 혀는 뱀같이 날카롭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모두 악한 일을 계획하는 말이며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은 선한 자를 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물을 쳐서 함정을 두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또 선한 자들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1단락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불의한 자신의 처지와 악한 자들의 그 행동을 그냥 보지는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 단락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약 관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행하는 그 모든 그 세세한 악한 일들이 그 악한 자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입술로 내뱉는 악한 일들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자신에게 떨어지게 하시고 불과 웅덩이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입술로 잘못된 말을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따라가서 패망케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기도까지는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은요. 이 일을 꼭 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가 반영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시인은 악한 이들에게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시편 140편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현재 고통받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그 축복 안에서 그 복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타락해 있지요. 의인은 악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실현되어진다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이 악으로부터 정의를 실현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부패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타락을 심판하시고 무너진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억울함을 주는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누구나 한 번씩 찾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지요. 심판의 일이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심판하셨고 다윗은 여러 고난을 통해 성장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견뎌낸다라는 것은 무척 힘이 드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체험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